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죠.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성주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며 이 아침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를 또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과 역할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6장 4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6장 4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과 종 모세의 그 명령대로
예,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오자가 났네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요, 성경을 읽고 자꾸 열거할수록 역대기는 참 쉽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에 여러 가지 자료와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좀 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보면서 첫 시간에 역대기를 개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는 역대기 사관, 역대기의 독특한 관점이 있는데 특별히 역대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다윗 왕과 그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어떤 1차적인 큰 어떤 줄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다윗 왕과 그 왕조,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룬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뭐죠? 성전을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의 정통성,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들, 그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할 때 늘 함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중요성과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의 정통성,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정통성을 강조를 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도 계속 살펴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단과 베델에 각각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의 의식을 행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또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고 지난주에도 수요 예배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신을 위하여 만든 그 제단에서 제사하도록, 그 제사를 인도하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남쪽 유다에 있는 유다의 구심점이 되는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제사의 의식이 중요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절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그 방법대로 예배할 것을 강조하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지금 앞에 나오는 족보에 레위인들의 족보와 제사장의 족보가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족보가 지금 나온다라는 것은 정통성과 역사성을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인가, 누구가 더 바르고 옳은 자들인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역대기 6장을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족보, 계보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48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이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라고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제사장들은 모세가 세운 그 아론의 자손들이 그 계통을 이어받은 정통성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아론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의 아들은 엘르 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비느하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그죠? 민수기나 출애굽기 당시에 이제 비느하스가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그런 인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인 것이죠. 그 비느하스,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하면서 그 아론의 자손들이 쭉 그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면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까지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 사독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사독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역대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역대기의 족보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실은 또 다른 제사장의 계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 이렇게 드러내서 보게 되는데 족보에 기록된 인물도 중요하지만 족보에서 사라진 인물도 상당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다윗 시대에 제사장의 가문이 큰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문이 있었냐면 사독과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 사독 제사장이 있었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비아달은 지금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족보는 역대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족보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역대기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가문인 것이죠. 그러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사무엘이 섬기기 전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리우는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으로 이어진 것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인데 그 엘리에게서 이어지고 아비아달로 이어져서 다윗 시대에 이 사독과 함께 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아비아달의 족보는 지금 역대기에 기록이 되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비아달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서 쭉 와서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 그 제사장의 족보는 왜 사라졌을까 하는 것이. 왜 사라졌냐면 우리가 쭉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열왕기 1장을 특별히 보면 다윗 이후에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후예였던 아비아달. 그 아비아달과 그의 가문이 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왕으로 막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후계자로 정한 다윗의 후계자는 누구였어요? 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을 제사장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은 가문이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을 왕으로 다윗의 이후로 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공을 세운 인물이 있었으니 나단 선지자와 더불어서 제사장 사독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둘이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둘이 있었는데 아비아달 제사장과 사독 제사장. 근데 이 아비아달은 그 다윗의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실제로 왕이 될 때 공을 세운 것은 이 사독 제사장과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뒤에서 도와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공을 세우고 그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사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는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가문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독 계열의 사독 집안의 제사장만 남아서 그 정통성을 이어가면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반대하고 다른 일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제사장 가문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정통성이 사라지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만 남아서 그 가문의 정통성이 지금 아론 제사장으로부터 쭉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독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사독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짜덱에서 온 것이거든. 의롭다, 의로운 와. 이 짜데크라는 이 말에서 사독이라는 이 말이 뒤로 이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내일 조금 더 나누게 될 텐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가장 먼저 돌아온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 제사장 그룹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죠. 그 에스라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에스라도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사독의 후예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회복한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볼까요?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에스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족보가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까 사독 제사장, 그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이 사독은 아히둡의 아들 사독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하면서 쭉 이렇게 가죠.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아까 비느하스 기억나시죠? 비느하스가 다시 나오고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고 그 성전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 제사장 그룹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라. 근데 그 에스라가 바로 이 아론의 계보를 쭉 이어받은 사독의 후손이라고 지금 에스라서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이 사독의 후예들인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관리했던 그 유대인 그룹을 사독의 후예, 사두개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독의 후예라는 것이 우리는 사독 제사장의 후예다 라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자신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독이라는 이 인물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역대기 6장 우리가 읽은 48절에서 53절의 족보하고요. 지금 에스라 7장에 나오는 1절에서 5절까지의 족보 그리고 역대기 6장 1절부터 지금 14절, 15절까지 또 족보가 나와요. 근데 제사장의 족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같은 그 사독의 계열에 쭉 나오는 족보가 아까 이야기했던 아비아달 족보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 사독 계열의 족보가 지금 몇 번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왜 앞에 나왔던 게 또 나오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돌아왔는데 이 사독 계열의 사독의 후예들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섬기면서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족보가 몇 개의 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버전을 지금 합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역대상 6장 뒷부분에 우리가 8절부터 53절까지 읽었던 이 족보하고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 지금 7장 3절 지금 아사랴의 8대 손이요 여기까지는 같이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 내용이 또 이제 갑자기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역대기 6장하고 맞춰보면 뭐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버전이 지금 6장 앞부분 1절에서 15절 요 사이에 합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헷갈려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서로 다른 거를 이렇게 성경 안에 기록해 놨습니까? 안 맞으면 조금 한쪽을 고쳐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역대기를 쓴 저자는 어떤 쓰기를 사용하고 있냐면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역사성과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역사의 자료 중에 서로 다른 버전이 있으면 하나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버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방법을 택하면서 지금 역대기를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역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썼을까? 결론은요,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아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서로 다른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더 헷갈리고 이거 가짜라고 의심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역사는요. 여러분, 요새도 간혹가다 뉴스 같은 데를 보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 뭐 예를 들면 최근에도 우리 정치권에서 선거하면서 5.18 운동이라든지 뭐 5.18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은 5.18 반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놓고서도 보는 사람들마다 사건에 따라서 견해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사료도 다른 그런 것들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라고 실제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분명하게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역대기는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역대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과 그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다윗과 그의 후손인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정통성과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그 제사장의 정통성은 아론에게서 이어지는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사람 이름, 한 사람 이름 사독이라는 제사장. 사독 계열의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 가문으로 성경은 특별히 역대기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정통성이 있는가? 성경은 누구에게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까 역대기 6장 49절을 읽었는데요. 아까 자막에 좀 넘어가가지고 다시 거꾸로 가면 좀 눈이 아프실 테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6장 4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배하며 성전에서 제사의 의식을 행하고 속죄의 의식을 행하며 성전을 돌보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들에게 정통성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뒤를 이을 자가 솔로몬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내 마음에 드는 아도니아라는 다른 인물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흠이 있어 보이고, 그죠? 아도니아가 사실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는 아들들의 태어난 순서나 서열로 보면 아도니아가 더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죽고 우리가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았지만 오히려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훨씬 먼저 태어난 다윗의 아들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또 잘난 인물이었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어지기를 힘썼던 인물들, 그들이 정통성이 있음을,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심을 오늘 역대기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보에 오르는 자들, 하나님의 계보에 오른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보에 사라진 자들이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계보에 오른 자들과 성경에 있는 그 계보의 족보에서 사라진 자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책에 오르고 기록된 자들로 남기를, 그 족보와 그 계보에서 사라진 자들이 아니라 그 계보에 남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그 계보에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의 계보에 오르게 됨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계보에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린 자들이 있고 그 족보에서 이름이 사라진 자들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주의 말씀이 쉽지 않고 어렵고 이해하기 또 모든 것을 다 알기에 우리가 부족함을 하나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바라보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명령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바른 정통성을 하나님 이어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며 그 언약을 쫓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론의 자손들 그 제사장 가문이 사독에게로 그 정통성이 이어져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역대기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받아 주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 안에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되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픔과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뜻하신 그 일들을 깨달아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야외 예배 또한 주님께 의탁하오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함께 야외에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좋은 장소와 하나님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